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예수님이 잉태되겠다고 하는 천사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쉽사리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남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신다고 하는 것과 엘리사벳이 잉태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천사 앞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순종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나는 그런 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여자한테 가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예수가 오든지 메시아가 오든지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그럴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아마 마리아가 극구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순종하는 데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것은 순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뵌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동네에서 추방시키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도로를 던져서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려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때려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차하면 자신이 돌마다 죽을 판입니다. 그리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갑자기 아기를 뱄다? 주변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부모님들과 더군다나 그 요셉이라는 정혼한 남편, 이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결혼도 깨어지는 거고 그 가문도 여러분 먹칠하게 된 아주 심각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자신을 내어드려서 순종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엘리사벳이 찾아와서 당신은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다, 당신 안에 계신 이는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하해주고 또 찬사를 전해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린 찬미입니다. 이 찬양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이 마리아의 찬송시를 예배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고, 오늘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찬양은 그냥 육신적인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면서 그 영혼의 고백이면서 영혼의 찬가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은, 마리아의 찬양 속에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48절에 보시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고 했습니다. 52절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을 깨닫고 감격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한 여자였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아주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었던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 여인에게 오셔야만 되는 어떤 특별한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이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쪼개서 정결 예식할 때 제물을 바칩니다. 예수를 낳고 마리아가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 너무 가난해서 양 대신에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곳에 살고 있던 한 처녀였습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 드셨다.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고,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리아가 막 그래도 뭐가 있었을 거야, 그래도 마리아가 그래도 뭐 하면서 자꾸 마리아를 연구할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에 불과했다니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의나 자기의 업적이나 어떤 조건이나 실력이나 능력을 내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심령,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 이게 비천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택하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한 말씀처럼 뭐 실력 있고 문벌 좋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벌 있는 자 또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실력이나 문벌이나 능력 자체가
무슨 죄가 된다든지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림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어리석고 무능하고 비천한 자들을 쓰셨다는 말은 능력 있고 문벌 좋고 실력 있는 자를 안 쓰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겸손한 그릇이어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실력 없는 자를 들어서 실력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천한 자들을 들어서 권세 있는 자들을 굴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늘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구박을 받고 늘 비천함으로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마리아같이 한나가 찬양을 지어서 부른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전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천한 자, 약한 자,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실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고귀한 특성들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실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여호와는 넘어진 모든 자들을 붙잡으시며 낮아진 모든 자들을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들을 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 있다, 무슨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만한 무슨 조건을 내세운다든지 내 업적을 들먹거린다든지 내 공력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심을 또 우리가 또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같이 비천한 마음으로 늘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사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대한 기쁨의 감격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큰 일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49절에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능하신 이가, 능력이 있으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사렛 촌동네에 있던 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능하신 하나님 아래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학식과 우리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큰 일을 행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한다.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어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어떠한 사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어떤 일, 이것을 우리는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보면 가지각색의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살아나고, 말씀 앞에 나사로가 나와야 되고 풍랑이 잔잔해져야 되고 귀신이 도망쳐야 되고, 그렇죠. 천지 만물이 그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이 놀라운 능하신 하나님, 그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일들, 지난주에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어딨냐, 너희들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느냐. 에집트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구원받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광야를 지나면서 모조리 아말렉 족속, 블레셋, 모든 족속들을 다 바산 왕 옥도 물리치시고,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삼손에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만 명을 죽여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심히 큰 능력들을 그 안에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가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큰 능력이 믿는 자들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 이건 심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한 10개월 동안 예수님을 뱃속에 넣고 있었지만 우리는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덮임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너희들에게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옛날의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하는 말씀같이 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큰 능력들을 아주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드린 대로 행하셨던 가장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된 사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처음에 뭐라고 하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이 붙지 않고는 천지를 만들 수 없고 전능이 붙지 않고는 예수가 이 땅에 올 수도 없었고 그 전능하심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전능하심 아래 그 능력 아래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가장 기이한 일이 뭐라고 했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처수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건 복음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복음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항상 머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야,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가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인이다. 오, 그대는 예수님을 잉태한 놀라운 여인이라고 찬사를 받고 축복을 입었는데 우리는
오늘 10개월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영원토록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심령 안에 거처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오늘 노래한 내용을 보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54절,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55절에 보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조상들에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고 거짓 없이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약속을 절대로 취소시키거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선조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1.1핵도 변함없이 1.1핵도 주님은 제끼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다 반드시 그 계약과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마리아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정말 찬양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의 약속, 그것이 바로 자신 같은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마리아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기대하고 그토록 사모하던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시고 기억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로소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각본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사는 배운 여자를 통해서 오시던가, 좀 사람들이 좀 추앙받는 이런 여자를 골라서 오시던가 하지, 그 나사렛이라고 하면 뭡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붙인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한 자들이 예수님 멸시하려고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촌동네에서, 지금 말하면 뭐 아마 자 어디 금산에서 금산면 부리면 그쪽 안창에 하니까 산골짜기 있더라고요. 산골짜기에서 진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집안에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 거기서 태어났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실 때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뻔히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이루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도중에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버린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나사렛 촌동네 아무 명함도 없는 이 처녀를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정확히 이행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날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동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이 또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리아같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